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9장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떤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성읍인 아이성 전투를 했다가 실패했지요. 기도하지 않고 무모하게 사람들의 말만 듣고 도전했다가 38명의 전사자를 내는 참패를 겪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매복작전, 유인작전을 통해서 대성을 거둡니다. 12,000명의 아이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 살육합니다. 이 엄청난 승리의 소식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 부족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2절 보실까요? 모여서 일심으로, 이 두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 부족의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6 부족들이 생각한 거예요. 모여서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오는 여호수아 군대를 그대로 두면 가나안 전역이 점령당하는 것은 뻔한 일이니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함께 대항하자라고 6 부족의 연합군들이 동맹하고 맞선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나옵니다마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군 깃발을 높이 휘날리고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6 부족 연합군이 막아서서 서로 놀아보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때에 이 긴장된 상황에서 6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이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절입니다. 쭉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대로 두세요. 지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6부족이 연합해서 맞서고 있는데 그 뒤에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서 온 거예요. 와서 여호수아하고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 지형에 밟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그들 6부족이 합쳐 있는 세력을 자신들이 대항하기도 어려운데 저 멀리 있는 뒤에 있는 다른 족속이 동맹을 맺어서 여호수아 군대는 앞에서 치고 그들은 뒤에서 치자고 연합전선을 하자 그러니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좀 찜찜하니까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 원주민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 다음에 읽어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을 대표단 사신단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했더니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멀리서 왔다는 것을 위장한 거예요. 그 다음 절 또 읽어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절을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까지 했습니까?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우리 시선을 끄는 단어가 어떤 문장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져온 양식 취하고 돈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증거, 그들이 꾸민 위장된 그런 행위와 말만 복장과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전쟁할 때마다 이겼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 도전했다 망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큰 실수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 생각나시지요? 기독교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경력을 믿고, 자신의 통장의 돈을 믿고, 자신의 업적을 믿고, 자기 판단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무모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행하는 행동을 교만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거만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통장의 돈과 비축된 재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오만이라 말합니다. 이 교만, 거만, 오만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 15절에 보니까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겠다고 화친 조약한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전쟁하지 않고 화친 조약 맺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꼭 보셔야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뭐하리니? 쫓아내리니. 같이 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될까 하노라. 신명기 7장 2절 한 절 더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고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짧은 인생 세상 물결 치는 대로 환경 치는 대로 막 살 수 없도록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을 받은 말씀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리스찬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기도 없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언약하고 맹세한 것은, 여기 왜 휘족속 그러면 될 텐데 기브온 부족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위장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위장 잘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올무가 될 것이라고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경솔한 결정이었음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대장 사령관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이 가져온 위장된 증거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어려움 당하고 사업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이라는 우상 섬기는 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생활하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눈과 귀와 우리의 판단력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좋은 모든 것은 성령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나를 위하여 복으로 예비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없이 내리는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실수가 제일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내린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낳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돈을 보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것, 환경만 보고 결정하는 것, 얼마나 큰 실수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따라가시나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언제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기도할 내 교회가 있다는 사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내가 교회에 요청하면 내 기도 제목을 놓고 몇백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삶의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작고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 없이 시작했다가 위장된 기본 사람들하고 희비족속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살려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16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며칠이 지나서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함을 들으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7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라바와 모에오력과 기럇 여아림이라. 18절.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뭐하니? 이제 사흘 만에 그들의 실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이 족장과 여호수아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정해서 지금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까? 라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19절 읽어봐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품격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8장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원리 가운데 나를 낮추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내가 져주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요. 많은 사람이 져주지 않고 이기기 때문에 사람을 놓쳐요.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원리가,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볼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신용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저 사람의 한 말이라면, 저 사람이 한 약속이라면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사흘 만에 그들이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왜 나한테 사기치느냐, 이제 당신들이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과 한 약속은 무효야 라고 권리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해서 속아서 약속했지만 기본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신성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거룩한 언약의 무게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맺은 약속, 서원 맹세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겁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우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속아서 한 약속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약속을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 보십시오. 반전이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가 되었더라. 그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물 길른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들 중앙에 제단을 만들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살아있는 짐승, 환경을 따라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걸 가져와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제물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불태울 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나무 패는 일을 성전에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고 은혜받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성전 가까이에서 나무 패는 그 어려운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물 길러 오는 것은 마실 물이 아니라 성결의식, 죄인들이 용서받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물을, 물두멍에 물을 채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켰더니 해를 끼칠 줄 알았던 기브온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3D 업종인 나무 펴는 일, 물 길르는 일을 그들이 해준 거예요. 이점에서 우리가 언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간들끼리 행한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훗날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받습니다. 감화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같이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으니까 거기에 안정될 수 있을 텐데, 안착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전 가까이에서 나무 패고 물 길는 일을 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이들도 같이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한 번 한 약속, 속여서 당한 약속이라도 행한 약속이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잠깐은 손해본 것 같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손해본 듯한 것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시대에 사울왕이 여호수아 때부터 약속을 지키며 함께 해온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기브온 사람 몇 명을 죽입니다. 명분이 있었겠지요. 아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을 뺀질거렸던 것 같아요. 요령 부리고 죽였습니다. 왕이 사람 죽인 거 그때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약속을 400년 만에 깬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3년 동안 혹독한 기근의 매를 내립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주의 종이가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 핏값을 너희들 백성 가운데 7명의 백성을 그들에게 내어줘서 그만큼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자 기근이 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끼리 선악간에 행하는 말들을 다 들으시고 기록하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특별히 누구와 맺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와 맺은 작고 큰 약속들,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지를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약속을 서로가 지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차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신호등 지킬 때 상대방도 지킬 것을 믿으니까 운전하고 오지, 나는 지키는데 저놈이 안 지키고 달려들 거라고 믿으면 차 못 몰고 나옵니다. 개인과 개인이 한 약속들,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서로 행한 약속들, 법규들 지키는 거, 그리고 국가 간의 조약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죽을 때에 천국 갈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 언약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받을 죄값으로 죽으셨고, 죄값으로 죽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새 생명 주시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성령 받았고 구원 받았지만은 수없이 세상에 나가 또 넘어지고 또 죄 짓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한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각양 좋은 은사로 나타나 주셔서 제구실하며 살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하셨다가 우리가 이 땅 육신 장막집이 노쇠에서 병들어 사고로 죽을 때에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예배하신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입술로 한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킴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큰 역할은 못해도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속아서 한 약속입니다. 실수한 것이지요. 백성들이 막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경솔하게 기도 없이 한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경솔함도 반전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약속 다 못 지킵니다.
연약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나쁜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반전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날 날이 저물기 전에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고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약속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그 실패를 회복시켜 초대교회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 넘어짐, 경솔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실수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언약을 못 지켰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으로 여호수아가 와서 설교해 준다면 그는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평안이 올 때 행하라. 기도로 묻는 습관을 가지라고 당부할 겁니다. 한 번 맺은 약속,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반드시 지키는 약속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축복을 받으라고 당부할 겁니다. 잘못했을지라도 실수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과 경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시고 지켜 절대로 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약속 지키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언약의 사람, 저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다워서 한 번 한 약속을 지키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용서와 구원과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에 잔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코로나 때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한 때가 있었잖아요. 영국에서 어떤 국가적인 상황으로 영국 정부가 설교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잔 버년이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자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만하더라도 내가 설교한 것 때문에 어떤 단죄를 받더라도 나는 설교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무려 12년을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 12년 동안 그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야 할 함정들, 건너야 할 다리들,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우리 교회도 소개를 했고 우리 다음 세대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 가평 북면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그 집을 짓고 그 옆에 5만 평에다가 필그림이 이렇게 다 수십을 들여서 만들어놨습니다. 누구든지 그거 한번 몇 시간 동안 산책을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혹과 어떤 장벽이 있는지를 쭉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부부간에 자녀와 어린 손주에게까지 한 약속들,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약속을 지킴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우리 삶을 지켜보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여러분 혹시 약속 지키지 못했던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믿음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오 신실하신 주 한 번만 나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십시오. 누구와 약속을 했던 건 믿고 사업도 시작했고 돈도 빌려주었고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뒤집고 배신해서 낭패를 당하신 쓰라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현장에 시급하고 어려운 일이 엄습해 와서 마음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실제 역사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회의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끔히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지지 않도록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약을 지키심을 체험하여 이 노래를 기쁨으로 간증하며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누구와 약속한 것이 있으신가요?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부합하지 않아서 약속을 못 지킨 것뿐이라고 변명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모님과 한 약속, 부부가 한 약속, 자녀가 한 약속,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약속을 지킨 사람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믿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체험하여 이 세상 지나는 동안 저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조용히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직분받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앞에 약속한 것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광주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된 이웃교회에 등록하여 성도와 직분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약속을 지키는 자 되어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약속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 밀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 말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풀리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환경적인 문제, 어떤 인간과의 관계 문제, 원칙을 정하십시오. 나는 부부간의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이다. 손해가 날지라도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내가 약속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을 때 무엇도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형편에서 약속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된 이웃교회를 섬기며 언약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반전시켜 주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며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비로 축복 인도하심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꿈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